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오늘 감사절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 8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이 되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해에 관을 씌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나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리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립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고 그 크신 능력 내어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오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또 우크라이나 또 북한 남북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시엘과 비제 사운드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질병의 극복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는 나라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 식구들의 기도의 준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 불러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여 세상에서 맛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고 또한 지극한 감사의 계절입니다. 참으로 저희가 주님께 우상으로 받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고 또 주님이 주신 그런 온갖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모든 삶이 하루하루 삶이 주여. 감사로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감사만 드릴 뿐 참으로 그 무엇도 당신께 요구함 없이 그 감사함으로 하나 가득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저희 마음을 아시고 저희 욕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입술로 뱉지 않은 그런 것만 해도 저희 마음을 아시니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이루어짐을 저희가 합니다. 아멘. 이것에 불러주신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남자매님 그리고 윤건사님 그리고 이곳에 없지만 윤집사님 그리고 김영재님 모두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참으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을 드리면서 저희가 때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참으로 겸손케 하시고 아멘. 저희가 서로를 위롭게 하시고 아멘. 사랑케 하셔서 아멘. 정말 이곳에 주님의 공동체가 주여.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참으로 그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이분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이분이 지금 당신의 말씀을 쫓아 하시는 당신의 사업을 축복하셔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당신 앞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부부의 건강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참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고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또 좀 더 맑게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그런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전쟁이 나고 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참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을 마음을 일일이 다독거려 주시고 또 전쟁이 그쳐서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지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주여. 참으로 그곳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에 참으로 우뚝선 그런 동방의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멘. 또한 북녘하늘 저것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한 풍요로워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주시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제 삶이 또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주의의 폭이 넓어지고 조금이나마 당신의 사랑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또한 저희가 맛있게 받아먹고 일주일 열심히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야 해서 저희 그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salvation,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오늘 땡스 기빙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You are better than me. Happy Thanksgiving. 예.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 유대인의 회당이니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내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구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가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서로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그 면들게 그를 끌고 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 듣고 서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시라를 베레아로 보리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날과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인과 남자가 적지 않으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즐겨 소송하게 하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레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감사절에 관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 속에도 감사의 말씀이 담겨져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 생각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오늘 17장까지 사도행전 강의가 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피 라이프 저니, 행복한 인생 여정 또는 라이프 저니 오브 땡스기빙, 감사의 인생 여정, 그렇게 타이틀을 잡아보았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 선교팀이 빌립보를 거쳐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나눌 말씀은 아테네, 아덴까지 이렇게 선교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3대 교두보, 그러니까 브릿지 헤드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입니다. 자, 그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인생 여정을 살고 있는가, 감사의 인생 여정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그림 저니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성경 말씀이 이 길의 지도, 맵인 것인데, 우리가 맵이 없으면 요즘에 참 가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잖아요. 맵의 혜택을 참 많이 보는데, 구글 맵 특히. 성경 말씀이 우리 필그림 전이 인생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구글 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 확실한 복음을 가진 자의 행복한 인생 여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루디아의 집에 근거를 둔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죠. 그죠? 이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남서쪽 약 100마일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가야는 오늘날 그 그리스 지역을 말해요. 그죠? 지금도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명이 있잖아요.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중요한 상업도시, 항구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1, 2절에 보면, 자, 바울이 관례대로 그랬어요. 관례대로. 이 말은 늘 해오던 대로 그런 뜻이겠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대로, 해오던 대로 안식일에 연속으로 3주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여기 새 안식일이라는 말은 3주간. 자,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 말은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것처럼 강해식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어떻게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는가를 설명, 해석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설교.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 주이시들은 구약 성경은 아주 능통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중이 아는 사실, 구약에서 시작하여 그리고 그들이 모르고 있는 진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구약을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석 설교, 그 뜻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검.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강해 설교, 해석 설교가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만 세상의 교훈, 저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것이 설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때때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은혜 받은 이 말씀, 복음을 이렇게 나눌 때 말씀 중심의 나눔이 파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꾸 우리 자신의 우둔한 경험, 사고, 논리, 이성들을 의지할 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녹이 슬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게 되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파워풀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녹이 슬어서 나도 모르게 슬며시 내 이성, 직관, 감정, 그죠? 논리, 지식 이런 것으로 다 치우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 설교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풀어서 보세요.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석, 설명을 하는데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결국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성경. 그래서 바울이 이 구약을 풀어 설명하면서 그의 메시지의 핵심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죠.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구약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구약 말씀의 결론이야. 이것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능통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바울은 성령님의 인대로 언제나 확실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의 개척으로 생겨난 교회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을 확실히 믿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리라. 그러면서 이는 성경대로, 이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거죠. 성경대로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게 말했어요. 딴 지식, 이성, 철학, 심리학, 상식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면요,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설교에 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도가 잘못되면, 말씀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 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인생의 지도,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깨달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꾸 곁길로 가는 변질된 복음, 변질된 말씀, 변질된 맵을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세상이 굉장히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파괴하는 세상이에요. 탈문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이 중요하지 않고, 룰이 중요하지 않고, 원칙이 중요하지 않는,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탈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 복음도 변질되고 세상의 그런 그 에큐메니칼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비교하자면 미국 지금 다 법적으로도 제도화 됐잖아요. 동성결혼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을 하는 것이 이미 교회 안에도 세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합법화 되었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침례 교단이나 이런 교단을 빼놓고는 거의 교회 안에서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을 성직자로 오대인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싫어하시는 이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컬처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자꾸 왜곡하게 되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확실한 복음 증거 결과로 사전에 보니까 일부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기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여러 기부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상류층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뭐 장관, 대통령, 그죠? 회사의 보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또 군대에서 막 장성들 그러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대하잖아요. 물론 홈리스 피플, 뭐 어린아이, 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다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죠? 그렇지만 뭐 대학생들, 뭐 여기 VIP, 뭐 경찰서장, 세무서장, 지역의 유지들, 여러 영향이 있는데 헬라의 기부인들, 상류층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미칠 그 효과, 파장은 아주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리더로 키워서 세계 복음화를 꿈꿨지만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냐면 전략적입니다. 효과적이에요. 도시 중심. 그죠? 영향력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많은 일꾼들을 키우게 되면 그 일꾼들이 사회 각계각층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40년 넘게 캠퍼스 선교에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데 큰 뭐 메가 처치를 뭐 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사역해온 것에 후회한 게 없어요. 왜? 많은 제자들이 대학에서 주임을 만나가지고 선교사, 목사, 그리고 교수, 뭐 간호사, 의사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큰 보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병원을 하게 되면 그 병원의 간호사들과 함께 그 환자들, 그 보호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죠? 그리고 뭐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뭐 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일꾼을 키우는 사역 이거 정말 잘했다.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타겟으로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열악한 사람들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보스도 있고, 뭐 VIP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 이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고 전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이거 중요하구나.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명해지고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니까 보세요. 영향력 있는 막 귀부인들,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유대인들 안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시기심. 이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성을 소동한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야소, 제이슨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찾아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의 시기 질투가 참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가 없는 줄로 알아요. 시기 질투가 폭동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구나.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면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요. 첫째는 뭐예요? 이렇게 시기, 질투, 대적, 소동.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왜? 반대로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좋은 반응 보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돼요. 지난주 빌립보 교회에도 강가로 기도처가 있는가 해가지고 가다가 강가에 여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루디아가 회심하게 돼서 빌립보 성교회 교도모 브릿지 헤드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항상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시기 질투하고 소동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와야 될 일이 온 것이 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됐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어린 교회지만 훗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두 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어린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 보면요, 이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교회요, 성도들의 그 모습이요,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의 소망,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믿음, 소망, 사랑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핍박 가운데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멋있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정말 너무 멋있다. 어린 교회답지 않다. 더 이상 나는 한 말도 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안주하지 말고 더 참고, 더 사랑하고, 더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거예요.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점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냐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전달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멋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어요. 원인 교회 신자들인데.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와,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냥 막 해피하고 막 감사하고 막 신바람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돈을 좀 많이 벌어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받는 이 어린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자, 이쯤 되면 바울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닙니까? 정말 행복한 해피 라이프 존이 아멘? 라이프 존이 오고 댄스 기빙 아멘? 아니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딨어요. 감사 이꾸로 해피니스 행복 아닙니까? 저는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뭐 감사 자리에 관한 말씀 아닐지라도 여기에서 바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 이보다 더한 감사의 인생의 여정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멋있다. 감동받았어.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게 되자 시기한 유대인들은요, 이 제이슨과 형제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읍장들 앞에 가가지고, 읍장들은 세네 개의 그 읍을 관장하는 행정관을 말해요. 읍장들 앞에 가 소리 질러가지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래요. 야, 제이신이 이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다른 임금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면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말한다. 이런 걸 서로 가짜 뉴스라고 그래. 가짜 뉴스. 선동, 응? 선전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위기 의식으로 다가올 수 있어 아마 고발할 구실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과 다른 거짓 선동이에요. 로마의 반역을 도모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수장에게 왜 반역을 해요? 그죠? 권세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권소자에게 순종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면서 뭐 질서 유지, 경찰들이 막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막 죽이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항거해야 되지만, 그죠? 질서를 잡고 좋은 사회가 되도록 세워진 이 권력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울과 실라 일행이 무슨 뭐 구테타를 일으켰나요? 아니잖아요. 행복한 사회, 평온한 사회를 도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좋은 일이잖아요. 올바른 정치인이 되도록, 올바른 사회, 세상이 되도록 돕는 피스메이커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요. 뭐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를 탄생시키잖아요. 그죠? 모든 사회, 뭐 개인 관계, 사회에 있는 이 안 좋은 벽들을 다 때려 부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짜 팩트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동기는 시기 질투인 거예요. 그죠?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소동했어요. 그 결과 야손은 마치 자기 가족인 것처럼 보석금을 물어내요. 보석금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떠나보낼 목적으로 벌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주 관대한 처벌이에요. 문제를 야기한 사람을 석방하기 위해서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집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키냐? 너 벌금 물어? 그리고 조용히 떠나게 해. 이거예요. 그러면
관공서에 이 어소리티 있는 사람들이 벌금을 부과하면 뭐라 해요? 감옥에다가 쳐넣지 않은 거 감사해야지. 자, 우리는 여기서 제이슨 있죠. 야손. 야손은 사도들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후원했어요. 그 결과 모든 문제의 장본인으로 공격을 받게 된 거죠. 더 이상 여기서 알려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야손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말없이 헌신한 인정받지 못한 영웅 중에 한 사람. 야손.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제이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괜찮아요. 야손의 용기로 바울과 실라는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는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요.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 이 서남방 약 75km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 베레아로 보냈는데, 보냈다기보다는 뭐 쫓겨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역시 바울이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3번의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계획한 여행 일정표에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좀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박해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결과 소아시아와 그리스 전역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베레아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 결과 베레아에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뭐요? 마게도냐 전도의 3대 교두보라 그랬죠? 자,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더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 이것은 열린 마음에 편견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은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다 그런 뜻도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자가 가르칠 때 나이 많은 성도를 무례하게 하거나 또 나이가 어리다고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데 더 신사적이었다. 오픈 마인드. 더 너그럽다. 노블. 고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두 번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 사모함. 이럴 때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모함, 간절함, 열정. 예? 그래서 성도들,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간절히 받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좋은 습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세는 어떻습니까? 신사적입니까? 열린 마음입니까? 편견이 없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신자의 고상함은 말씀을 간절히 받고 들은 내용이 옳은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했다면서요. 베레아 사람도 날마다. 이렇게 해서 옳다는 확신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신사적이다. 간절히 사모한다. 열정으로 말씀을 받는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 이 말은 그런 뜻도 있어요. 되새김질, 소가 음식을 먹고 나면 계속 되새김.
배고프지 않잖아요. 되새겼죠. 그리고 나서 실행에 옮기는 거. 그 결과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역시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특히 여성들의 활약이 아주 돋보이는 대목이에요. 기부인들과 남자보다 먼저 여자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브리스길라가 여자잖아요. 그죠? 바울의 더 형해받는 열정적인 신자가 브리스길라.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성들의 그 역할상이 남자들보다 더 위대한 경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베레아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13절에 보니까 대단한 이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거짓 선동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탄 마귀의 하수인처럼 성가시게 하는 사람 주변에 없습니까? 응?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사탄 마귀 하수인 예수의 이름에 많이 떠나가라 이렇게 막 외쳐야 돼. 기도해야 돼. 예? 그래서 잠잠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죠? 야, 대단해요.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있는 거. 참, 밥 먹고 참 할 일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이권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 시반 박해로 실라와 디모데는 남기고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해요. 아덴 해안, 아테네죠. 아덴 해안도를 따라서 걸어서 아덴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주 먼 거리인데. 바울만 특별히 유대인의 공격을 받은 것을 보면 바울이 여행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하루도 잘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바람을 타고 복음의 씨앗은 더 힘있게 더 멀리 퍼져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환난이 없어 복음이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요. 또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핍박이 아주 세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꽤 큰 핍박으로 인하여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환난이 없으니까 너무 예수 믿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신경 안 쓰면 되니까. 나만 경건생활 잘하면 되니까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사실은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환난을 자청할 필요는 뭐 없는 거겠죠. 그죠? 평안할 때 더 열심히 우리가 증인 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핍박이 오기 전에 핍박이 오면 그때는 진짜 응? 옳고 그른 것이 판명되고요. 누가 진짜 신자인가를. 핍박이 와서 정말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지금 그래도 편안할 때 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덴까지 인도함을 받았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아덴까지 갔어요. 아테네. 자, 이때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베레아로 떠났습니다. 아덴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실라 디모데 빨리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지금 아테네로 갔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또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의 그 외로움, 그 위로가 필요한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빨리 실라 디모데 나에게 오게 해라. 아덴으로 떠나가면서. 자,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결론. 자, 복음을 가진 자의 인생 여정은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의 인생 여정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많지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의 인생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 여정. 그죠? 감사의 인생 여정. 그것은 핵심을 놓치지 않고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기하여 여러 이유들로 반대, 핍박, 대적, 심한 경우 혹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자들이 함께 주변에 공존한다는 거. 아멘? 네. 핍박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여정. 감사의 인생 여정.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잠깐 소개했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광의 면류관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온 바울에게 있어서의 소중한 사람들 누구예요?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 백부장,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의 루디아, 그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간수, 간수는 공무원이잖아요. 간수. 그리고 오늘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2차 전도여행의 신라, 디모데, 그리고 오늘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 동력자죠. 그리고 오늘 야소, 제이슨. 이런 바울의 이 동력자, 교회 개척에 좋은 방향을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중에도 복음은 퍼져가게 되어 있는 법이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밤중에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핍박은 바울의 여행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개척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인생 여정은 정말 행복하다. 아멘? 정말 감사해. 감사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아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아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행복 대신에 감사를 넣어도 괜찮아요. 고통이 없어서 감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멘? 복음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감사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천국 소망을 갖고 사니까 감사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 외에도,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갖고 구원과 천국 소망을 갖도록 살도록 돕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아멘? 신약 성경 27권 중에요.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나 돼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야. 놀랍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얼마나 소중한 동력자, 바울의 제자들, 바울의 개척한 교회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야,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은 진짜 행복한 인생 여정, 라이프 저니를 했구나. 정말 감사의 인생 여정을 살았구나.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억되고 간직하는 사람 멋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빨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두고두고 사람들이 내가 기뻐한 사람은 두고두고 여호와 주님 올 때까지 기억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고. 네. 바울. 그래서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회심한 사람은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핍박과 모욕은 어떤 것이었는가? 응?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고 있는가? 응? 종합적으로 나도 바울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나는 계속 자기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행복한 인생 여정을 살고 있다. 나는 감사의 인생 여정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감사절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행복한 인생 여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감사의 인생 여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고 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고 감사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충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여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 여정이 무엇인지, 감사의 인생 여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여 주님처럼 행복한 인생 여정이 시작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생 여정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보다 더 큰 감사, 이보다 더 행복한 아버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주여 구원, 천국 소망, 아버지 주여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 나라와 열방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가 헬퍼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서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더 주여 행복하고 더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와 주여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주여 멸류관이고 영광이고 자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고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네, 이번 주 목요일날 6시에 우리 학생들도 우리 지역에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6시에 땡스기빙 파티입니다. 식사를 나누고 또 한 해 동안 감사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메시지 짧게 해서 예수님 영접할 기회를 주고 파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쉬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지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들 생에 감사가 회복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돕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또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된 것을 믿습니다. 감사의 인생 여정이 된 것을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행복하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심처럼 남은 생에도 주님 더 행복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은혜가 충만한 생애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여러 가지로 헌금하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는 땡스 기빙에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또 쉬고 있는 분들, 불신자들을 초대하고 주여 파티를 하려고 하오니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여 행복한 인생 여정, 감사의 인생 여정을 사는 아버지 동역자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진행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